자,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이 말씀 가지고 좀 살았으면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거는, 먼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히 너희로 거룩할지어다. 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친구들 혹시 거룩이 뭔지 아세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알 듯 하면서도 좀 개념 잡기가 쉽지 않죠? 사전적 의미로는 이 거룩이란 단어는 높고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조금 달라요. 자, 그러면 거룩은요, 하나님께 속한 속성인데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이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룩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해 놓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내가 방을 좀 거룩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책은 책대로, 옷은 옷대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먼지는 먼지대로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방이 어떻게 되죠? 깨끗해질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나의 거룩할지어다. 내가 여호와가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주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데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고요? 마지막에 구별했다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거룩과 구별은 동시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한번 더 볼게요. 자,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네, 거룩히 구별했다. 이렇게 나오죠. 같이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좀 더 볼 게 있는데, 이건 거룩에 대해서 좀 깊게 나가는 건데, 오늘은 깊게 안 나갈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 레위인도 구별하셨어요. 자, 시작. 잠시만요. 하나가 빠졌네. 네, 원래 이거 레위인데, 자, 이거 시작.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노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다. 네네. 자, 여기 앞에 뭐가 나오냐면 레위인을 구별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레위인을 구별했는데 거룩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정결하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은 좀 달라요. 이 정결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모습이 정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죄를 지으면 부정하게 돼요. 부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세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누군가 피 흘리는 거예요. 동물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내가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오늘은 거룩은 구별이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거룩은 구별되는 것. 그리고 거룩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면 이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유가 죄하고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세요. 완벽하게 죄와 구별되어 있으셔서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는 죄와 완벽하게 구별될 수가 없어요. 항상 죄가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될 수가 없어요, 죄와.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럴 지혜도 없고, 죄와 구별될 지식도 없어요. 그리고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볼게요. 자, 시작.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자, 이건 좀 뒷부분에서 다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신, 명령하신 뜻은 무엇인가요? 아까 얘기했죠? 너희 구별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구별되어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 내 삶이 구별되어 있는지 선생님이 질문을 해볼 테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구별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있나요? 음란물 같은 거, 폭력적인 거, 이런 것들. 이거는 우리 친구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게 구별되어 있나? 갈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이 구별되어 있나? 마음에 품어야 될 것과 품지 말아야 될 것이 구별되어 있나요? 미움이나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나요? 시간을 구별하고 있나요?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나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또, 또 물질을, 재정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죄를 구별할 수 있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떠세요? 선생님도 이렇게 못 살아요. 어제도 막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어제도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구별해서 살 수 없어요. 저 선생님이 쭉 나열했습니다. 쭉 나열했는데 나는 정말 거룩한가라고 봤을 때 결론이 나오겠죠. 결론이 나올.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구별돼서 살아요. 그러면 나는 거룩해질 수 있나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전제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구별해서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만 지킨다고 가정했을 때도 나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말씀드렸듯이 거룩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왜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거룩해져요.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돼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까? 각 것과 할 것이 딱 구별되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룩해지면 우리의 삶이 뭐 한다고요? 구별됩니다. 구별돼요. 그러면 거룩은 장소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에 있다고 거룩해지고 또 이거 홍대거든요. 홍대 어떤지 모르겠네요, 요즘. 안 간 지 오래돼서. 홍대에 있다고 부정한 게 아니에요. 교회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곳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홍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집과 나의 가정과 나의 학교와 교회와 학원, 직장과 사업장을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장소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거룩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져. 이게 말은 좋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손에 잡히지 않죠. 어떤 게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까요? 각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저번 주에 선생님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와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각자 생각해 보시라고 한 주 동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이 두 개예요. 계시는요, 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나타난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으로 오셔서 그 당시 사람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성경책 있죠? 말씀으로 오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선생님이 죽으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필요한 행동과 그런 필요한 것들을 적어서 기록에 남겼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받아서 다 읽고 순종한다면 비록 선생님은 없지만 친구들의 삶 속에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생각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이 요한복음 밑에 더 내려오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말씀을 읽고 그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서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장소가 거룩해져요. 그 장소가 거룩해집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해져요. 뭐라고요? 말씀대로 행할 때. 거룩은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상태를 말해요.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 순종한 상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그 상태가 뭐라고요? 거룩하다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뭐 한다고요? 거룩은 구별된다고 했죠?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돼요. 세상과 달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대로 산다면 그건 거룩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은 삶이에요. 자, 이런 거룩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요. 혼자 있을 때와 남들과 같이 있을 때의 행동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삶이 일관적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나 자신과 하나님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아십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고 하셨죠? 왜인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아들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룩의 단계까지 지금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은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가장 유익이 되는 거는 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밟는 곳이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해지면 가정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학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혜택을 입나요? 주변 사람들, 친구와 가족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모두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밟은 그 땅이 세상과 구별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린 친구라고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제가 이 거룩이라는 설교를 전에 했던 교회에서 한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제 얘기하면 2학년 아이들도 거룩이 뭐예요? 그러면 구별되는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삶에서 무너지죠? 하나님도 다 아세요. 다시 이렇게 세우세요. 예수님께서 2번의 강림을 하십니다. 초림과 재림이에요. 초림은 뭐죠? 처음 오신 걸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재림은요, 재림주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세상 끝날 날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십니다. 파스칼은 이 2번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고 싶으신 게 있다고 하세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비천의 초림이었어요. 비천의 강림이었어요. 이 초림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비밀로 감춰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밀이 사탄한테 들어가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죠.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 2번째는 재림인데, 재림 때의 강림은 영광의 강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원수들, 사단 마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광의 강림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비천의 강림은 우리가 있는 이 비천한 곳까지 내려오시는 거고, 2번째 영광의 강림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끌어올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우리를 거룩한 단계로 끌어올릴 때. 여러분, 거룩 엄청나게 강해요. 주변을 다 변화시킵니다. 홍대 근데 예전에 홍대만 가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음란한 것들 이랬는데 잘못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받는 그 땅이 거룩해집니다. 가서 기도하세요. 홍대 가서. 홍대 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며 내가 어떻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 것인가를 쭉 묵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함께하고 싶으신 것, 우리를 주님의 단계까지, 그 위치까지 끌어올리시려고 애쓰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주님께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선생님. 지금 내가 가진 것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